제가 하는 말씀은요, 좀 듣기가 용이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들은 것들을 발표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듣기에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들리는데, 이것이 이제 자꾸 되풀이 되고 반복이 되면은 도리어 그 말이 수긍이 가고 마음에 와닿는 평안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킹제임스 성경보다는 원문을 보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 20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지요. 근데 원문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2000년도 지금 시대에 있느냐? 없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히브리어는 근 4000년 전의 언어잖아요. 4000년 전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히브리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이 분석하고 그걸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611년 그 킹제임스 영국 왕정 시대에 영국에 유대인들이 많았답니다. 아주 학식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들은 히브리어를 가지고서 대화를 나누고 편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이것을 번역, 심지어 영어를 히브리어로 자유자재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대요. 그 사람들이 뭘 번역했다고요? 구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왜 킹제임스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느냐? 여러분, 한국말도요, 어떤 말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서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은 단어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용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만이, 그것도 제대로 토백의 언어를 잘 아는 사람들만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학교 다녔다고 해서 한국말 좀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번역은 언어를 하나 알았다고 사진 찾아놓고 번역하면 되지 않느냐. 천만이에요. 사전 찾아가지고 성경 번역하는, 이게 요즘 이게 성경 시대가 아주 문란해진 이유는요, 사전은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로 이교도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교도들이 만든 사전 가지고서 성경을 번역한다. 양복 위에다가 저고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시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열국 언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열국 언어를 다 번역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골치 아픈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언어를 영어로 하나로 뭉쳐주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영제국 시대가 끝나면은 전 세계가 영어권으로 묶여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임스, 야고보잖아요. 야고보 왕을 통해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서 구약 성경을 번역시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번역시킨 성경이라 그래 가지고서 왕의 버전이라 해서 authorized version. 그리고 하나님은 학자를 통해서 번역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을 통해서 번역시켰다고 해서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도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다는 예언이 있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왕의 말은 권위가 있고 나오죠. 이 제임스 거를 번역하면 야고보잖아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누구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성경. 그걸 어디다 예언해 놨다고요? 잠언서에 왕의 번역은, 왕의 말은 권위가 있다. 그래서 authorized 버전에서 AV라고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가지 넘는 번역본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 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성경이라고 봐요. 드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서 가르쳐 가니까 주님이 옆에 딱 나타나요. 얘야, 그것도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읽어라. 킹제임스 성경을 펴고서 이걸 옆에 다 같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태인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성경 옆에 뭐가 있다고요? 영어로 반드시 그 킹제임스. 그래서 히브리어 그 내용을 잘 모르면 뭘 읽어보라고요? 영어로 읽어봐. 우리 거꾸로 그러잖아요. 영어를 잘 모르니까 히브리어를 읽어요. 아니, 한국말도 모르는데 영어를 애들이 있습니까? 응? 그런 것처럼요. 히브리 말은 어려운 거거든요. 지나간 옛날 고우기 때문에. 이거 뜻을 알고 싶으면 뭘 읽으라고요?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번역위원회에서 제가 광고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 쓴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말 말고 영어로 읽어보라는, 영어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답니다. 옛날 그 청교도들은 이사야서 같은 걸 영어로 쓰면 다 외웁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 영어로 번역시켰을 때는요, 외우기 쉽도록 번역했겠습니까? 어렵게 번역했겠습니까? 아주 쉽죠. 킹제임스 성경만큼 읽기 쉽고 배우기 쉬운 성경이 없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외운다. 청교도 시대의 문학이나 설교가 왜 유명합니까? 뭘 읽고 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 휘트필드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요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음악이 제일 발전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청교도 시대예요. 그들 옛날에 클래식, 바, 핸델 하면서 이 사람들 시대가 음악이 최고조로 아름다웠던 시대였고요. 제일 은혜 받을 설교를 듣고 싶으면요, 그 당대 300년 전에 200년 전에 했던 설교를 들으십시오. 굉장히 은혜 받을 겁니다. 그게 그 킹제임스 성경 시대입니다. 지금은 해가 저무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부어지는데 불의 혀같이 따지면서 나가 다락방에 덮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새 언어로 말을 하기, 이게 뭐 우리나라 말은 방언이라 하면 사투리를 말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천국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새 언어를.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들은 새 언어를 말하듯이 하는 말은 천국 언어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도 천국 언어를 말하는데 이걸 하는 사람은요, 천사들이 하는 말을 자기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하는 말은 천사들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최고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지, 요즘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교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천사의 언어를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과 같이 선교한다. 그게 통용한 거예요. 개인 덕을 세운 사람들이 혹 통용하면은 개인 예언이래요. 근데 새 언어, 천사 언어로 말을 한 사람들이 통용한다는 말은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말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많은 병자를 고쳐서 안 고쳤어요.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은 바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말, 자기가 하니까 그 말하지 안 하면서 그 말 하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선교사 자격은 그 나라를 삼킬 수 있는 천사의 은혜로서 점령하는 거예요. 바울이 도시에 들어가서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마음의 통분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은혜로서 말을 하면요, 인간 말은 안 들어도 누구 말은 들으려 나온다고요? 천사의 말 들으러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악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마귀가 야, 저 사람들 죽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다 튀어나가지고 큰 신 아데미어 하면서 아테네 그 여신상 있었잖아요. 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잡아가지고 빌리보 감옥에다 막 집어넣고 막 그랬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요, 요즘 왜 안 일어나느냐? 천사예요. 나를 믿는 사람들은 할 때에 들증이 맞아요. 믿습니다! 하니까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 말이 맞다고. 그게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거. 만약에 말이 납득이 안 가고 의심이 생기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을 도무지 납득이 안 가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하신 말씀 비유가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새 언어를 말을 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큰 도시들을 뒤흔들고 하는 일이 나타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건 말로만 믿는다고 한다. 근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다 압니까? 그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즉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 한 말은요, 그게 다 무슨 뜻인지요, 그림 보듯이 이거는 호랑이고 요거는 사자고 요거는 하늘이고 그걸 다 분간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예를 들어 샘플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되면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지축을 흔드는 강한 자를 결박시키느냐, 그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런 표정이 따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네들은 예수님의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도 잘 모르지 않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능력은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뿔이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뭐 길바닥에 떨어지는 길바닥, 그 말이 아니에요. 길바닥에 뿔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네피림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먹어버렸거든요. 사단이 먹을 수 있는 바로 통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네피림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네피림 있어야 안 있어요? 언제까지 있습니까? 천년왕국 때도 있어야 안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그때 끝나거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 네피림이 망하는 시대예요. 이런 설교는 내가 과거에 한 적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른다 그랬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나와 있는 모든 비유와 모든 말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두 증인처럼 이걸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마지막 기름 부음 시대에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요? 그게 완성되면은 신부들을 데려간대요. 그 제가 그거 배우려고 지금 집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청교도 사람들도 이런 설교는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기 전에는 감추어졌던 모든 비밀이 다 풀어진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야 안 있어요? 다 풀어놓았고 다 알았면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 양식 먹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독수리가. 그거 안 먹은 사람은 닭이고. 이제 이 마태복음부터 광국복음의 모든 비유의 말씀들 다 알고 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양식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독수리. 그래서 내가 독수리 먹이 설교를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돌짝밭이가 있잖아요. 돌짝밭이니까 뭐 어떤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나도 그 말 일리가 있다 해서 나도 상처받은 사람들은 뿌리를 깊이 못 내린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설교를 제가 치유받을 때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웃어요. 아니요. 돌짝밭에 뿌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쭉정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서 영양 섭취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쭉정이 껍질이 돼요. 그들은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동풍에 밀려오는 뜨거운 바람에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말랐어요. 그 동풍이 뭘 얘기합니까?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해석이 나와 있는 게 바로 만몬주의, 바알주의, 오늘날 형통주의 신학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면 교인들 뭘 만든다고요? 죽정이 만들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는 설교하면은 껍데기는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도 속은 다 뭐가 돼요? 죽정이, 제일 가난한 사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이제 형통주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쭉정이 가게 생긴다. 세속주의. 그게 에덴 동편이라고 해요. 에덴 동편이 노 땅으로 가고 그 완전 내필이 되고 있잖아요. 노 땅에. 그런 것처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완전히 말라버리는 이거는 바알주의, 형통주의, 탐욕주의, 물질주의. 그걸 품고서 교회 다니면요, 쭉정. 세 번째가 뭡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 늦은 비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다. 이건 새 양식이래요. 이거는 독수리 양식이래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공과 시간 오늘 많이 하네요. 내가 한 주간에 배운 거지 다 알려주려니 좀 배가 아프긴 아픈데. 또 무슨 일? 가시덤불. 가시덤불이라는 말은요.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난 뒤에 네가 땀을 흘리고 난 뒤에 뭐가 난다고요? 가시와 덤불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시예요, 가시. 가인이라고 하는 가시와 덤불 구성됩니다. 이 말은 선악과의 이 본성의 양식이 들어온 뱀의 씨가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선한 씨가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창세기를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1%에 지나지 않고 그걸 해석해주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다 풀려고 그러면 내가 10시간 해도 안 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열에 참여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옛날에는 떡만 들었거든요. 혹시 내가 이단 소리 들을까봐. 이제는 이단 소리 듣더라도, 왜냐면 뿌리를 들어가 보니까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있는 거예요. 네빌 존슨 목사님은 재작년에 제가 그 비슷한 걸 소개할 때에 지금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들었을 때는 다 꿈 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그때는 소개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로부터 지금 2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때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하는 설교인데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수리 양식이 영어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주 성경은 다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이 네피림 여자를 만나서 누구를 낳았어요? 에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녹성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에녹성이 일루미나티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사 그 네피림들이 너를 다치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이 마지막 때에 가인의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할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저는 가인 얘기만 들었을 때는 무슨 맨날 뚱딴이 같은 소리 하는데 이랬거든요. 그게 바로 가시덤불 같은 누구예요? 에녹, 네피림, 지금도 네피림이다. 가인입니다. 이거는 내가 과거에 한 설교가 아니에요. 독수리 양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국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왕국,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데, 그들은 좋은 씨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조그만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 밭의 비유 네 가지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 이건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마지막 늦은 비의 기름 부음, 또는 그런 사람,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것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본성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합시다. 처음에는 좋은 밭이었는데 왕국 복음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 밭이라는 말은 본성의 혼이요, 혼 아니요. 본성의 혼적인 율법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린 아이였다 그 말입니다. 였는데 왕국 복음의 말씀을 들어오니까 밭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씨가 돼. 따랐다. 기적 중에 기적은 밭이 씨가 되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이다. 밭이 뭐예요? 여자. 씨는 뭐예요? 남자.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여자가 남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씨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분명히 좋은 밭이라고 했는데 좋은 밭에 부러진 사람들은 누구냐 했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들이라 얘기했어요. 이상하잖아요. 밭이 왜 갑자기 씨가 됩니까? 아, 이제 알았어요. 밭은 여자고 씨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남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부의 세대, 요셉의 세대를. 그래서 아직도 못 자는 사람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본성에 속한 사람.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 바뀌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저도 안 바뀌면 여자입니다. 밭입니다. 이게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왕국 복음이 내 속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뭐로 바뀐다고요? 남자라고 하는 요셉의 세대,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뀝니다. 이게 변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밭이 씨가 된다고 그러면요. 아니, 이거는 말 같지도 않는 얘기가 아니냐고. 그게 여자가 남자가 됩니다. 땅에 속한 종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여자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축이 왕국 복음이 지나가면 남자들의 세대로 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